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18년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고백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성경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보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것. 2018년 새해가 밝았어요. 2018년은 한국에서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 곰 같아? 호랑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멍멍! 무슨 동물일까? 강아지. 그렇지. 2018년은 강아지의 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2018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겠어, 어떤 일을 이뤄내겠어 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뭐라? 그렇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번에는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은 따라해보자. 요한. 다시 한번. 요한. 이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요한도 있는데 그 요한은 다른 요한이랑 달라요. 그렇죠.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고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습니다. 예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준비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했던 대표적인 일은 세례였어요. 세례.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턴. 그치, 유턴. 유턴이 뭐야? 반대. 그렇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의 뜻은 첫 번째로는 뭔가를 하다가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깨닫고 반대로 돌이키는 것,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건 뭘까요? 김치. 김치? 비슷하지만 봐봐요. 흰색 천을 빨간색 물에 담궜어. 그러면 이 흰색 천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빨간. 그렇죠. 예전에는 이 강가에서 물을 모아서 천을 염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 돌이키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에는 첫 번째 회개, 돌이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과 동일한 색을 띠게 된다. 어떤 것과 같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 같아요. 피 같아요. 맞아요. 빨간색이라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해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자, 이 친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좋은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세례를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라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사람들이 궁금했어. 세례만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네. 세례만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라고 세례 요한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물어본 게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물어봤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세 부류. 자, 첫 번째는 따라해보자.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무리. 이때 요한한테 물어봤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고 한 사람들을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독사가 뭐 하는 애예요? 귀여워요? 착해요? 독사가 이렇게 확 왔어. 그리고 전사를 탁 물었어. 그럼 전사는 어떻게 될까? 독사가 뭐예요? 독이 있는 뱀. 독이 있는 뱀이 푹 물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 죽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 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요한은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들. 그래서 삶의 돌이킴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고 그렇게 세례만 받기 원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갈 필요가 없어. 난 이미 하나님을 다 닮았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은 뚝 잘라서
세례만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세례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나눠져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옷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나눠줘. 그렇지.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의, 의는 옷이에요. 식. 식, 식은 먹는 거. 주는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먹을 게 많아. 그러면은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한테 입을 옷이 많아.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왜 나눠주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야.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눠주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어떻게 해서 나눠줄 수 있지? 이 땅에서 많이 얻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세리. 이 세리들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를 받아서 로마에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땅이, 이 주황색 땅들이 다 로마의 땅이었는데 이 유다도 로마에 속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번 돈의 일부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로마로 보냈어야 됐어요.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 눈빛이 어때요? 싫어해. 왜 싫어할까? 이 세리들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100원씩만 걷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세리가 거두로 다니려면 먹는 게 필요한데 10원 더. 거두로 다니려면 내가 힘든데 50원 더. 그렇게 해서 나라는 100원씩 걷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쭉쭉 모아서 200원씩 걷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해요. 정말 필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 중에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돌이키겠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리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세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마라. 나라에서 100원 걷어내라 그랬으면 100원만 걷어서 내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세 번째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군인. 다시 한번 군인. 근데 그렇지. 로마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나라는 그때는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였으니까. 자, 이 군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따란,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주토피아에서 이 토끼가 무슨 일을 해? 경찰. 이 당시의 군인은 지금의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뭐 할까? 첫 번째는 지켜줘. 그리고 도덕자. 그렇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감옥에 척 하고 데려가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군인들을 보면 자, 지금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이 사람이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도 뺏어가고
옷도 벗겨서 뺏어가고 있어. 왜요? 그렇지. 지금 이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야? 군인이 아니라 강도가 하는 역할이야. 강도가 하는 역할. 강도가 뭐예요? 강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거. 강도가 어디 있어요? 강도가 지금 여기 총 들고 있잖아. 무서워서 전사님이 잘랐어. 응.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군인이었어요. 경찰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해야 했던 군인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괴롭히고 억울하게 고발해서 얘 도둑질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옥에 딱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의 걸 싹 뺏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그때 그렇게 살던 군인들 중에 여자들도 있었어? 그럼요. 나는 더 이상 여자는 완전 창피했겠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남의 것을 훔치는 군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강탈이 뭐냐면 똑바로 앉아볼까? 강탈이 뭐냐면 환희 여기에 친구께 있어. 근데 전사님이 이거를 뺏어버렸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 그치, 안 좋겠지. 남의 것을 뺏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라. 죄가 없는데 저 사람 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군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군인들에게 따라해보세요. 다음 멋진 군인답게 살아라. 그리고 자족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단순히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라고 말했던 무리들,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요한이 너 이제 군인 하지 마. 너 이제 세리 하지 마. 야, 너 무리에서 도망가. 딴 데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에게는 사랑하고 나눠줘라. 세리에게는 세리의 일을 하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라. 군인에게는 군인의 일을 하면서 군인답게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똑바로 앉아볼까요?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자, 우리는 지금 2018년 새로운 한 해 시작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똑같이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묻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예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집중. 손 빼고 집중. 집중이 뭘까? 집중.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해가 쨍쨍 비치는 날에 밖에 있으면 어때요? 덥죠. 그런데 신기하게 돋보기라는 게 있어. 돋보기를 이렇게 싹 하면 햇빛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모아지고 있어. 그럼 이 더운 열기가 다 쫙 모아져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난다. 성냥이 없어도 라이터가 없어도 햇빛에 돋보기만 이렇게 잘 해서 집중시키면 불을 낼 수 있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 뭘 위해서 집중해야 될까? 따라해보자.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고 하나님의 사랑답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에 주어진 만족하기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만약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 나누지 못했다면 나누는 삶으로. 이만 제가 할래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으면 정의로운 삶으로. 닫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뉴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돼.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집중. 그렇지. 집중. 따라가. 집중. 집중. 그렇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뭐 한다고? 집중. 집중.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다음 얘기에 우에 우가 이거 있죠?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오은유, 온유 따라해보세요. 오은유, 우유 절제, 절제 사랑, 사랑 호의, 9가지로요? 그렇죠. 성실, 성실 선의, 선의 평화, 평화 인내, 인내 기쁨. 기쁨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뭐하는? 집중. 집중하는 2018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원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많은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요한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나누세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